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5,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보낸 서신이죠. 특별히 이 서신을 보낼 때 베드로는 어떤 형편이었는가?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 너희에게 노니, 장막에 있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그런데 어느 정도 삶을 살았느냐?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거의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죠. 여러분들, 부모들이 장막을 떠날 날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마지막 말이니까 좀 아쉬웠던 자녀에 대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최후의 어떤 유언과 같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에게 지어졌던 영광의 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를 주님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신 후에 부탁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3번 물을 때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부탁이 뭐였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하나님의 양을 부탁했단 말이죠. 그래서 배신한 자기를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부탁하신 그 주님의 양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이제 그 떠나야 될 그 시간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는 삶이지만 마지막으로 주님의 양들에게 부탁하는 그 내용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우리가 살펴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당시에 주어진 그 1차적인 독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오늘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아마도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거짓 스승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라든지 주신 말씀에 대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경 위에 말씀에 굳게 선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어느 편지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다. 종과 사도. 종은 자기의 주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주인, 상전이 주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분을 위하여 산다. 동시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어느 현장에 보내셨다. 나는 사도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종이요 사도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의 종도 아니고 그 누구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동시에 나는 종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사명에 계셔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파송받은 사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그는 시몬 베드로라는 두 가지의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 시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기 전, 어떻게 보면 이전의 이름이라면 베드로는 반석, 예수님이 이제 이후로는 신화 고백했을 때 이제 이후로는 너를 반석이라 개바라 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시몬 베드로, 조금 더 쉽게 우리들이 적용하다면 예수님을 진정 만나기 이전에 나는 연약한 정말 지푸라기 같은 시몬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는 산돌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나는 베드로다. 시몬이라고 생각할 때는 겸손하죠. 나의 나된 것, 내가 이전에 어떤 자였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나된 것,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베드로로 반석으로 만들어주신 이 은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멘. 나는 시몬이다 베드로다. 여러분들의 이전의 삶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나의 나된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데 과거에 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을 때 죽었던 것 같은 희망이 없던 나를 이만큼 세워주신 데 대해서는 항상 감사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시몬이었지만 베드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인 나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그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수신자들이 나타나죠. 수신자들의 정체는 누구냐? 믿음을 가진 성도들, 지체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 된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전적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셨다. 네. 칭의죠. 내 의가 아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도 전적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의를 힘입어. 자, 그렇다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베드로는 자랑할 만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도 보았고 부활 이후의 모습도 보았고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맡기신 그런 자였고 수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평신도들하고 믿음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너와 내가 받은 믿음은 너희들 예수님 봤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냐? 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목격한 사람의 증인이야.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받은 믿음이나 너희들이 받은 믿음이나 같다. 동일하다. 왜? 차별 없이 주는 하나님의 정긍휼과 자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차이가 없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분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떤 성도에게는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장로님 같은 믿음도 없고, 나는 믿음이 이렇게 약해서라고 항상 스스로가 주님이 주신 엄청난 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나는 아이고 오래 믿음 다른 분하고 다르다라고 위축되어 있는 분들 틀린 생각이다. 그 내가 연약한 나의 믿음이 아니잖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이 조금 이제는 여러분들 길을 펴시고 당당하시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 혹 그동안에 우리 집은 몇 대째 믿었고 믿음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혹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의 믿음이 훨씬 더 탁월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고 그렇지 않다. 구원 얻는 믿음은 전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앞선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베드로가 이제 세상 떠나기 전이 되니까 얼마나 성숙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이 이런 데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듯이 주님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의 보호 아끼지 않고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형상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처럼 되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가 너와 나는 다르고 나는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 점점 주님을 닮아갈수록 바울은 그의 자신에 대한 자각 깨달음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까지 됐잖아. 깊어지면 제일 마지막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들 중에 오래 믿고 잘 믿으시는 분들, 나는 의롭고 나는 당신하고 다르다 이렇게 돼야지 내가 왜 죄인 중에 예수냐 이런 생각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잘 믿고 신앙이 좋은 거는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거 다 맞는 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항상 샬롬, 평강에 충만한 사람.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데, 샬롬이 없어요. 모습에도 평강이 없고, 좀, 은혜스럽지 않다?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오래 믿고 하다 보면 은혜 받았으니 은혜 나누어라. 굉장히 은혜스럽다. 그리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그분은 항상 평안해요. 샬롬이에요. 평강. 근데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고 이제 좀 불안하고 이건 아니지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그냥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은혜가 나온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친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세상은 비록 내 삶을 흔들려고 파손시키려고 풍랑이 바람이 불지만 내게 평안을 주는, 평안하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즉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샬롬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평강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가 모시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평강의 사람일 수밖에 없지요. 삶의 이 은혜와 샬롬은 삶의 환경에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있느냐,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뭘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태를 통하여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고침과 이 자꾸 예수님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 은혜가 생기고 마음에 평안해지고 내 삶을 막 무너뜨리려는 이런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여기 계속 나오죠. 여기 알아간다는 것은 지식적인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것이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이 더울 때 왜 일을 해야 되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알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자꾸 알아야 된다.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도 볼 수도 없는, 세상에서 볼 수도 없는 경건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 주셨다. 네.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받기는 받으셨습니까? 이 당시에 복음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단체적으로 오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오는 재난, 이런 것도 있고,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 오는, 없앨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 삶에 침투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50대 남편이 정말 건강했던 사람인데 이상한 어떤 증상이 일어나서 병원에 갔는데 어쨌든 이것이 희귀한 병으로 되어가지고 수술하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시한부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검술해 좋았던 이 아내는 이 남편이 시한부로 산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침상 옆에, 병상 옆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좀 쉬시고 또 음식도 드십시오. 근데 이 부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병상에 있다가 갑자기 호흡이 급해지고 그래서 응급으로 처치를 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기 사흘 전에 아내가 먼저 죽고 남편이 사흘 뒤에 죽었어요. 근데 그 병이 제가 기억이 하지 않는데 희한한 병이에요. 그것도 희귀 뭔가 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 앞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이 심장에 굉장히 부담이 되어가지고 심장이 그냥 스탑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있거든요. 전혀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온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만약에 믿는 분이었더라면 물론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고 현실이지만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었을까? 여기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는 내가 누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포인트인데, 핵심인데, 여러분들 지금 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이제 뭐 대입을 앞두고 진로를, 전공을 뭘 해야 될지 굉장히 스트레스 있을 거예요, 수험생들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장을 또 구해야 되는 취업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결혼을 앞두고 다양한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 또 이 무더운 날씨에 가만히 있어 더운데 야외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자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왜 결혼을 해야 되냐? 왜 이 더운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알면, 그 목적을 알면 견딜 수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될 아무 의미가 없으면 이것처럼 힘들 수가 없어요.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는, 살아야 될 목적이 없는 그런 삶.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제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베드로가 13절에 아까 고백한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알고 있지만 자꾸 리마인드 시켜줘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시민권자고 본향이 있는 자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잊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생각나게, 깨닫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뭘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여 형벌해서 벌 받지 않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는 그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이 뭔가 하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뭔가 하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 욕심이죠. 세상에 속한 것, 모든 것 다 이런 것들을 썩는 것입니다. 썩을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들에게 칭의를 하신,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믿음이 끝이 아니고, 믿으면 다 끝난 거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 뭔가 하면 신성한 성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닮아라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닮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이 예배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이고 나는 별로 안 닮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No thank you.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들 그런 기사 보셨죠? 자기가 흠모하는 그 연예인, 그 사람이 너무 닮고 싶어. 그 많은 비용을 들여 그 힘든 수술을 한 번도 아니고 평생에 여러 번 했다는 거 보셨죠? 그 닮고 싶었어. 얼마나 닮고 싶었어. 우리가 볼 때는 미쳤나. 저 돈이면 교회를 하나 짓지. 꼴랑 그 뭐라고 세월이 지나면 어차피 부패할 그 모습, 외모 닮고 싶어가지고 그러더라니까요. 예, 현대의 성형기술로 그 외모는 그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 내면은 카피 못하겠죠.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 닮을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저 같은 자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닮을 수 있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닮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뭘 못하겠으며, 뭘 투자 못하겠으며, 뭘 못 참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게 목적을 아는 자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이 신성한 성품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뭐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시작입니다. 믿음은 출발이에요. 믿음의 덕이 뭡니까? 경건한 삶에 나타나는 인품. 저건 참 덕스럽다. 그런 표현하죠. 인격.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인격적인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 좋다고 하면서 참 덕이 없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아쉽지만 이런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이유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덕의 지식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이며 이걸 알아가야 이런 삶을 살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식의 절제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 말도 좀 절제해야 되고 시간도 내가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세상 끝과 같이 못하잖아요.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좀 줄이고 세상에 하는 일들 뭐 스마트폰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들 주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들 하루만 없어 보십시오. 죽습니다. 죽어. 그러면 내가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통독할 시간도 없고 지금 교회에서 막 통독한다는데도 나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왜? 바쁘다 바빠. 근데 그 바쁜 것이 세상에 썩어질 정욕으로 인한 것인지 그럼 좀 절제해야 한다.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더 느리고 세상 시간을 줄이셔야죠. 친구 만나는 시간, 수다 떠는 시간, 뭐 하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해야 된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도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지금 시대는 인내하기 힘들어요. 참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못 참잖아요. 근데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의 경건을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삶은 형제 우애로 나타나야 돼요. 형제 우애는 일단은 우리 지체들끼리 형제 간에 우리 믿는 가족 간에 우애가 있어요. 저 가족, 저 집은 참 우애가 있다. 부부 간의 우애, 부자지 간의 우애, 또 우리 성도들끼리 우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믿음으로 시작한 이것은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아가페 아닙니까? 신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나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면 뭐하냐? 그건 이방인들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한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이 소망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아멘. 믿음은 이미 주어진 겁니다. 소망은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 미래에 이루어질 현재의 삶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너무 잘 안다습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따라하겠습니다. 흡족한 적. 여러분들 이게 풍성해야 돼요. 조금만 있으면 되지 않고 많아야 된다.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내가 자본주의를 여기지 않고요.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간다. 여러분들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즉 성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는 게으르지 않아요. 세월을 아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며 노력하며 힘쓰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9절에 맹인이라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은 보이는 땅의 것만 생각한다. 죽음 이후에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맹인이라 열매가 없다.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주님이 어떠한 희생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극히 보배로운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게으르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 이게 뭐냐? 그래서 구원의 두 시제, 구원은 이미 얻은 구원과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향하여 더욱 힘써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이미와 아직을 생각하시라고.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땀을 흘려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끄집어내신 것은 벌 안 받는 정도가 아니고, 벌 안 받고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정도가 아니고, 이 더러운 나를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려는 목적이 있다.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신성한 성품 아닙니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8가지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신성한 성품 가운데 내가 조금, 요면은 내가 참 자신 있다. 근데 이건 아직 좀 부족하네?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결론은 이 8가지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도 복수가 아니고 단수듯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하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주셨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딱 붙여놓으시고 이 상황에서는 이 신성한 성품 가운데 어떤 성품이 들어야 될지, 이건 참아야 될지, 이건 절제해야 될지, 이거는 형제 우애가 드러나야 될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꼴랑 7, 80으로 끝나는 이 인생 여정에 몇 년, 10년을 담고 싶어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기가 흠모하는 연예인을 그 외모를 담고 싶어 그 아프고 무서운 긴 기간을 수술을 마다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 여정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이제 힘써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주여, 나의 삶의 이 여정, 세상 여정 끝내어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닮은 자로 나타날 수 있기 위하여 더욱 힘써 주의 형상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 노력하는 우리의 남은 광야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성한 성품을 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성한 성품을 보여주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